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박준서 집사님하고 강성대 집사님은 우리 김정수 권사님 뒤쪽에 좀 자리에 같이 앉아. 여기가 너무 비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설교하는 일에 좀 저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좀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권사님, 강성대 집사님, 빨리. 찍어야 돼서. 아니, 그럼 좀 이따 찍으면 되고 설교 시간은 그냥 해도 되니까요. 설교 시간은 예배 끝나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신혼셀 집사님들이 꼭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4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너무나 좋은 봄 날씨죠, 그죠?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오는데 봄 날씨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언제나 내 삶은 봄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영상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순교회 원로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한 번쯤 다 CBS나 뭐 CTS 방송에서 많이 나오셨던 목사님이신데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시선 뭐 이런 분들의 또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몇 명이. 그러다 보니까 나마저 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후에는 가정 예배를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못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딸내미고 뭐 신앙 버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정으로 사는 데에도 가끔씩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는 이 습관, 경건의 습관을 내가 길러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냥 붙들어다 앉혀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여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정 예배를 강요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목사라는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목사님조차도 가정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옳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강요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된대요? 좀 많이 후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저는 이분의 말씀에 대단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도 중단 없이 계속 우리 겸이 혜인이 잔이랑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하고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고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더 깊고 풍성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저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우리 겸이혜인이 사춘기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태도가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예배를 딱 드리자 그러면 벌써부터 아이들이 인상이 찡그러지고
막 예배드리는 태도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도 그럴 때일수록 목사인 제가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가정 예배를 잘 이끌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신혼셀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찬이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니까 잘 그게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부모님들 다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다 선서를 하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 이 일에 대단히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인 제가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성 세대들에게 제가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혼셀 가정들은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들마다 말씀 안에서 정말 더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통합 예배를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성교회 온 성도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되게 갑작스럽지만 어제 이렇게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오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목사님께서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녀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 위임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마라는 신명기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세마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자녀를 둔 그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집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에서 깰 때든지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여기 미간에도 그리고 문에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외면해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각 지파마다 한 명을 뽑아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그 강바닥에 있었던 돌들 각각 한 지파마다 하나씩 준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갖다 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건 누가 도와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념비적인 그 돌을 어디에다 갖다 두라고 하셨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디에 갖다 두라고 하시죠? 유숙할 곳에 갖다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유숙할 그곳에 갖다 두어라. 여기 유숙할 곳이라는 것은 전쟁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갔던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유숙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서 머무는 그 생활의 자리, 그 일상의 공간을 유숙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그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명령, 그 왜 그런가?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근데 왜 일상의 공간이 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훗날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왜 이 돌들을 갖다 두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그 돌들을 유숙할 곳에 갖다 두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따라오고 있죠? 그죠?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셔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나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가장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 안에서부터 바로 그 신앙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굳이 왜 말씀하시느냐? 가정 예배를 이 바쁜 시대 현대 사회에 가정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뭐 하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동일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안 나왔죠?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부모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한 이 신앙 교육을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임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필요한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지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린 자녀들일수록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자기들의 삶의 가치로 늘 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이 아이들의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형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부모님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역시 똑같이 우리 부모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배운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무의식 속에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아주 깊숙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지방을 발로 밟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문지방에 올라가지고 많이 서 있잖아요, 그죠? 장난하려고.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밟지 말라고 그랬죠. 왜 밟지 말라고 하시죠? 아, 복이 날아갑니까? 어떤 이유에서 복이 날아가죠?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죠? 또 어머니께서 밥을 먹을 때 밥 한 알 있잖아요. 그 한 알도 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혼내키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자기들이 밥 먹을 때 밥 공기 안에 밥 한 알이라도 남겨두면 아예 그냥 엄하게 이렇게 혼내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밥 한 알이 만들어지기에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냐고 하시면서 대단히 혼이 많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남성들은 벨트를 차지 않습니까? 정장님은 벨트를 차는데 이 버클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합창대를 나가는데 이 바지에 검정색을 입고 와이셔츠 같은 걸 하얀색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차고 이제 합창대를 나가는데 이 가운데 이제 벨트를 매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가 5학년 때쯤이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벨트 버클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느냐, 요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자, 한번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벨트 버클 없습니까? 네, 제 그 설교 거기. 자, 아무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 버클의 그 끝 부분이요, 버클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버클이 있는데 버클의 끝 부분이 이 그 바지의 지퍼 이 라인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맞췄더니, 왜 버클을 가운데다 이렇게 가운데 바지 그 지퍼의 가운데에 놓지 않고 이렇게 맞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당신이 잘 모르고 있는데 원래 버클은 이렇게 요 끝선이 바지 그 선에 맞고 위에서부터 이 단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렬로 쭉 맞춰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운데다 맞춰야지 왜 이 끝선에 맞추냐. 어제 혜인이한테도 물어봤더니 가운데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향한 부모의 신앙 교육이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단히 오랫동안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 나누면서 한번, 오늘 말씀 셀모임 때 다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예나하고 예린이도 부모님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자존감, 독립심, 너희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이 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주어져야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것이요, 가장 오래도록 아이들의 삶에 기억되고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결국 이 가정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저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나 귀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교회로 잘 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앙교육이요, 대중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집에서나 혹은 차에서나 밥을 먹을 때나 여행을 갈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보다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삶으로 모범이 돼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는 삶으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어쩌다 우연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 없이 어떤 신앙의 어떤 가르침의 순간이 오면, 신앙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이 신앙교육이 어쩌다 우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이 생각만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혼생들, 부모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만 돼도요,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사춘기가 오고 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가치관이 이미 주어진 형성된 상태에서는요, 더 이상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겸이랑 혜인이도 그래요. 아이들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용돈 주는 일도 그냥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용돈 주려고 불러도 아이들이 시큰둥해요.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어렸을 때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최대한 빨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 가정 예배야말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를 통한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7살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머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 아프셨을 때 가끔씩 교회를 다니시고 기도원도 다니시곤 하셨는데 꾸준히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27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토요일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술이 많이 취하셔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술에 많이 취하셔서 그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그 가정 예배 이후로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외에도 더 큰 변화,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진 더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가족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갖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가족이요 그렇게 대화가 많거나 혹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은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형하고 저도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누나는 용산에서 자취하면서 3일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날 밤 10시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시간이 바쁘더라도 반드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목포에 내려가기 전까지 4년 동안에 가정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하게 돼요? 대화를 나누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떤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신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형과 누나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4년 동안
계속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4년 이어진 가정 예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제가 삼형제가 대단히 친밀합니다. 여름 휴가 가면 저희 형제 삼형제가 함께 항상 여행을 같이 가거든요. 명절에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게임하면서 가족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것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가 정말로 가족들을 정말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드는 길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식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하나 되어짐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가정마다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르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가정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죠? 예, 다 있으시죠? 예.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가정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 자체가 되게 대단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마다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 교육은요, 온 크리스천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 교육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가정이고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정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세요. 사단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이 가정 예배가 건강하게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시간, 일정한 시간과 장소, 모두가 구애받지 않을 만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일마다 드리는 것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자발적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거창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더군다나 이런 어떤 순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순서처럼 순서가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은 들어가면 좋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정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둘째, 말씀 나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할 것. 셋째, 감사 제목, 감사헌금 및 기도 제목 나누기. 넷째, 주기도문이나 대표 기도로 마치기. 찬양은 한두 곡 정도, 기타를 칠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유튜브 영상을 틀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함께 그냥 불러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나눔인데 중고등부 아이들, 생각할 수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근데 주일 설교 말씀, 오늘 우리 나눴던 것처럼 셀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큐티 책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책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 어린이 매일 성경도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 예배를 하기가 참 좋은 본문입니다. 아니면 성경 한 장씩을 매일 읽어 나가면서 그때 받은 은혜와 나눔들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부 부모님이라면 이런 방식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하의 유아, 유찬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동화를 읽어주거나, 제가 가정마다 요 책을 하나씩 다 나눠드렸거든요. 유아 세례 받을 때 요 책 다 있으시죠? 유혜연 집사님 있으세요?
요번에 나눠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가스펠 스토리라고 그래서 50가지 정도, 그래서 적용하는 내용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의 반응을 한번 듣고, 그리고 여기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머지 순서들을 이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감사 제목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인데,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들 이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마음에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들을 내놓으셔야지만 뭐 하게 될까요? 자녀들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제목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어진 은혜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게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감사 제목들을 한 가지씩은 나누게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 그 제목 나눌 때 자기가 감사 제목 나누고 돼지 저금통들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돼지 저금통 헌금은요, 매주 추수 감사주일, 매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가족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가장 의미 있는 감사 헌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대표 기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 너무 길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눠주신 말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가정 예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시고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 살거나 혼자 신앙, 가정 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혼자라도 여러분들 꼭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용들은 전부 다 똑같지만 마지막 혼자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드려야 될까요? 반복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가정 안의 다툼보다는 평안이 임하고 가정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지치지 않고 이 가정 안에 주신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천 꼭 하셔서 이번 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가정 예배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셀 카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셀 리더들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 행복생교회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누구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을 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제가 우리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또 목사로 살아왔지만 가정 안에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바르게 지키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후회가 많이 되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흰 백지와 같은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새겨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셀들 또 이미 우리 자녀들을 많이 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이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 우리가 소홀해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결단하실 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또 가족 간에도 온전히 화합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진 이때 가정 예배가 대안이 됨을 알아서 또한 신앙 교육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일에 이제는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됨과 화목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한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